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저 안디옥에, 어떤 사람은 저 빌립보에, 저 로마에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로마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성서적으로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저들의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들의 높은 수준의 신앙을 찬송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치하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의 차선능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세 가지지요. 선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지식이 찼다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지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또 하나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익히 아노라, 확신하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어제 말씀한 것처럼 덕을 세움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용납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며 중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는 너희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로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저들을 인정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함께 내가 너희를 방문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에 말하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교회 방문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은혜가 참 크다, 너희도 참 은혜가 크지요.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한다. 서로 뭐예요?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서로 나누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장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방문해서 내가 일장 훈시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희들도 받은 은혜가 각 다른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은혜만 탁월하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 또한 소중히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유대의 그리스도인, 거기에 이방인의 그리스도인,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3절 말씀에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가 뭐냐?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요?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는 얘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문명 안에서는 일꾼이라고 하면 네 종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제들에게, 사제들인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일꾼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보면 합창단원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일꾼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군인이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헬라 문명 안에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뭐예요? 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저 사제들,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합창단원의 노래를 통해서 뭐예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운동선수를 통해서 뭐예요? 삶의 활력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을 통해서 삶의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네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죠. 하나는 신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주고, 활력을 주고, 안전함을 줍니다. 헬라 문명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의 네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저들은 나에게 활력을 주고, 안전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신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쁨이요? 일하는 기쁨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 스스로 하는 기쁨입니다. 남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노래함으로, 내가 저 운동함으로, 내가 군인됨으로 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활력과 안전함을 주니까 뭐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문명 안에 있는,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입니다. 이 일꾼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내가 일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예요? 더 나아가 이 자원하고 스스로 내가 택하여 이 길 간다는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편지할 때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 일이고, 더 나아가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일꾼하면 일꾼이라면 그런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을 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못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시킨 하나님의 이 복음,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이 살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저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젠 저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되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아니고 또 무슨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바쳐지는 삶, 복음의 제사장됨. 그러기에 예수의 일꾼 되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로마 교인들을 방문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서로 나누며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쓰임받는 자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방문한 후에 어디를 가겠다고요? 서바나로 가요.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문명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가는 여정에 내가 너희 교회를 들려서 너희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삶,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삶을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복음이 절대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쓰임받는 자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삶,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삶을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잘 살게 해준다, 가난하니까 부하게 해준다, 병들었으니까 고쳐준다, 나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준다, 이런 차원이 선교가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복음이 누를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해 주시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를 믿을 때마다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의 절대성, 또 하나 있겠습니다.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문명의 저 끝이라고 하는 섬 하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요. 재림이 가까우니까. 그래 빨리 한시라도 저 문명의 끝자락에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복음의 긴박성. 그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급한 거예요. 빨리 해야지, 빨리 가서 전해야지.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복음은 합리적인 추론이나 이론에 의해서 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며 얻어지는 이 확신, 이 체험, 철학이나 지식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를 새롭게 했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의 확실성 때문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또 하나 있어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귀족이나 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남자든 여자든 다 복음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 누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데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복음의 절대성과 긴급성과 확실성과 보편성과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빨리 너희를 방문하고 그리고 서반하러 넘어가기를 원하노라. 갈 때에 잠시 들려서 너희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홀로 발길을 옮기신 다름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빌립보 안디옥 교회들의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주니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급하게 예루살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로 옮기는 이유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잠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내가 거기 잠시 방문하노라. 그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내게 맡겼으므로 내가 전달하고 그리고 너희를 거쳐서 서반나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저 이방에 있는 교인들은 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자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까요. 그러기에 영적인 빚진 자는 영적인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요? 그리스도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교회가 돕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저 마게도냐와 아게아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지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여정을 갈 테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신령한 교제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신령한 능력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건요, 신령한 교제가 있고요, 신령한 사람이고요, 신령한 능력을 나누는 거예요. 그 바울은 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그렇잖아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 신령한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신령한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유대인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가장 힘든 거는요, 이방인의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당한 겁니다. 이미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다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면 복음을 위하여 로마 사람에게 순교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순교를 당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죽는 것은 원치 않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 백성이 자기의 동족이 더 이상 죄 짓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도 죽였잖아요. 이거면 됐지, 나마저 죽게 된다고 하면 유대인 내 종족의 죄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 그러기에 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물리적인 구원이고 외적인 구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봉사가 하나님께 받음직막한 봉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일, 내가 봉사하는 일,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헌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 헌금한 거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너희가 영적으로 나눔을 가졌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헌금을 얘기하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힘든 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삶도 부흥하는 삶이고요, 남의 어려움을 돕는 삶도,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남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아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봉사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 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15장 32절의 말씀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니.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한마디로 내 선교의 여정이 은혜롭고 편한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는 자기인식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분명한 자기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이라든지 내가 어떤 일이라든지 나는 누구의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바울은 이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는 자기 의식입니다. 그러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나, 하나님이 날 쓰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때를 따라 사람을 붙여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담대한 용기도 주셨고, 필요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바울은 이 의식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이 무려 35명의 이름이 바울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어떤 사람은 길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짧게 쓰고 35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셨습니다. 재물도 물질로 따라 주셨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물질이 어렵다고요? 그런 말씀 없어요.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생활비는 돕는 자가 없으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팔므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해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게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 나 이거 누구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내가 허용치 않습니다. 자기 인식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더 그의 삶을 높여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 넘치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이요. 15장 18절 후반부와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중요한 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말하게 하시고 나로 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단순히 이 일만 말로만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므로 그 말과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초자연 역사로요, 표적과 기사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이 쫓아내는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 아닙니까? 이 기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복음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복음의 역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시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셔서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바울이 고백한, 난 예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밖에 안 된다.
세 번째 오늘 교훈의 말씀은 나는 복음의 파이오니어, 개척자였다는 것.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한 번도요 남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다른 말씀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연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런 뻐꾸기, 뭐 옛날 우리나라도 뻐꾹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뻐꾹 소리 무슨 저 참 청아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뻐꾸기가 나쁜 새도구만요. 왠지 아세요? 네, 남의 둥지에 자기 알 딱 놓고 딱 하다가 새끼 까면 딱 떠져. 얼마나 나쁜 새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앞으로 뻐꾸기의 소리가 무슨 청아하다, 뻐꾹 울어, 이거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다. 왜?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절대로 남의 터전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거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내가 힘쓰기로. 단순한 얘기예요. 난 하나님의 저력자요,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돕고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의 일에 협력할 따름이로라.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바울 보세요. 그러기에 바울은요 저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브리기스와 아굴라를 만나고 예배소를 건너가서 예배소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저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느냐. 복음 바울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 터 위에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의 사명자였다, 하나님의 협력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하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 씻김을 받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영적 제사장에서의 사명이 남들보다 덜독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물을 깨끗게 하는 사명도 있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명도 있고 제물을 죽이는 사명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사명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최신 제사장이 기도함으로 저들의 고통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사명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자신의 직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호렙산에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시면 돼요. 이제는 얼굴이 너무너무 가까워요. 들어오는 거 여러분 고개 숙이고 들어와도 다 누군지 들어온지 압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너무 친근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렙산 기도에 혼자 나오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혼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로 나오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고,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 왜 나만 믿어요? 내가 왜 나만 혼자만 믿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 엘리야가 저 아합과 이세벨에 있어서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 너를 위해 너 말고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세요? 혼자 투벅투벅 나오는데 외로우세요? 아니에요. 집에 문 열고 나올 때 내가 오늘 이걸 또 왜 해야 돼?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알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협력자와 조력자일 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이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